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이 어려운 상황만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 하나만 끝내면, 시험 하나만 통과하면, 빚만 다 갚으면, 아이가 대학만 가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보살님들,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생각의 굴레에 갇혀 계셨습니다. 한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에는 승진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40대에는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줄 알았으며 50대에는 자식만 출가시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60이 되어 보니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알처럼 꽉 쥐려고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는 졸업만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취업만 하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 걱정, 취업 후에는 승진 걱정, 결혼 후에는 육아 걱정, 육아 후에는 교육비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외부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늘 다음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오셨습니다. 첫 번째 매장만 열면, 지점을 3개만 내면, 연 매출 10억만 넘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오히려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마노푸방가마나 치탐 두니바라남,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우님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젊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삶을 1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과장만 되면, 차장만 되면, 부장만 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장이 되고 나니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말씀하신 고통의 근원입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듯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가에서는 이를 동산수상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은 한 발짝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유마경에는 직심시도장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곧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평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3분만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과정 자체를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한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봄꽃은 가을 단풍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을 단풍은 봄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보살님들,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비를 넘긴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자체입니다. 합장. 첫 번째 불교 가르침으로는 분노와 화 다스리기입니다. 법우님들, 지금부터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중 하나인 분노와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출근길에 혹은 집에서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에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는 100가지 선업을 태워버린다. 원문으로는 1년분기 소소백복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실로 깊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좋은 행실과 공덕도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김 과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후배 직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고 회의실에서 그 후배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단 10분간의 분노 표출이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경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자신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보살님들, 분노라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만 정작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과 위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원문은 나히 베레나이르 베라니 삼만티아입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이 부부는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퇴근했을 때 아내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를 내려는 순간 문득 남편의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었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랜 악순환을 끊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분노가 우리 마음을 가리지만 하늘이 구름 너머에 항상 존재하듯 우리의 본래 마음도 분노 너머에 고요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둘째,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주먹을 쥐고 있나요? 이빨을 악물고 있나요? 이러한 신체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셋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니라.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보살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고 계신가요? 그 감정이 상대방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구나. 내 몸은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분노 패턴을 알아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비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집착이 있는 곳에 속박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우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고 얻고 나서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결국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38살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승진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승진 생각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으로만 보였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만 승진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10년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승진을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승진이라는 하나의 결과에 자신의 모든 가치와 행복을 걸어버린 집착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고 승진 실패라는 결과는 단지 그 고통이 폭발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치 짠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만족 후에 곧 다음 목표가 생기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을 때는 4천만 원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4천만 원이 되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0평 아파트에 살 때는 30평만 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30평에 살게 되니 40평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여성 신도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집착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5군데나 보냈습니다. 아이의 성적표 하나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좌우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하늘을 날 듯 기뻤고 떨어지면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온통 공부 이야기뿐이었고 아이의 다른 재능이나 관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달려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예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되 승진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되 내 욕심을 투영하지 않고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다릅니다. 미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것도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경험한 것,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 이렇게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보느라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놓아줌의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옷장에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한 벌을 기부하십시오. 책장에서 다시 읽지 않을 책을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물건을 놓아주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의 집착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되 그 결과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집착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옆집과 비교하고 동창과 비교하고 SNS에 올라온 타인의 삶과 비교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자신을 남과 같다고도 낫다고도 못하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그는 비교를 완전히 벗어났기에 평화롭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험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다섯 번째는 충분함의 발견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절의 주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고 결국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주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곳에서 30년을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암자에는 5명의 신도만 찾아왔지만 그들과의 깊은 인연이 1000명의 신도보다 소중했습니다. 새벽 예불 후 마시는 차 한 잔, 마당에 핀 들꽃 한 송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라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입니다. 45살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5년 동안 소설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수십 편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등단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좋아서 쓰는 거야. 출판 여부와 상관없이 글 쓰는 이 시간 자체가 행복이야.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1년 후 신기하게도 그의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좋은 글이 나왔던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구함이 없을 때 비로소 얻는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7번째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얻는 것만 원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고 계절이 바뀌면 단풍은 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기업가는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재산을 잃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름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핵심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욕망에도 머물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듯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집착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집착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와 용서의 마음. 법우님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자비와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원문으로는 나히 베레나 베라니 삼만티다 쿠다 찬항입니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두 왕족 간의 복수국을 목격하신 후 설하신 말씀입니다. 대대로 이어진 원한이 결국 두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자비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자신을 배신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로챘습니다. 승진 기회도 날아갔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복수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고 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런 마음이 진정 누구를 괴롭히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직장인도 결국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분노에 집착할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남은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비와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마치 큰 바위가 물결에 흔들리지 않듯이 자비로운 마음은 어떤 원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이것을 빠알리어로 마따 야타 니암 뿌땀 메터 YATHANIYEAM PUTTAM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하면서 남에게 관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애 명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를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얼굴을 그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원, 커피숍 직원, 옆 부서 동료처럼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네 번째 단계, 바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그 청년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딸이 살아있을 텐데.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청년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먹여 살리려 밤낮으로 일하다가 피로와 스트레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살님들, 그 어머니는 결국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젊은이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내 딸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출소한 후 그를 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여러분의 오늘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를 품지 않고 해치려는 마음 없이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온 세상을 감싸 안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자비 명상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10분, 15분, 20분.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자비의 근육도 연습을 통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을 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 전에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밝히다. 법우님들, 자비의 실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있으면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나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밝히면
이 모든 괴로움의 사슬이 끊어진다. 여기서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승진 발표가 있었고 그 동료가 여러분보다 먼저 승진했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밤잠을 설치고 출근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승진이라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회사의 필요, 상사의 판단, 타이밍, 부서의 상황, 그 동료의 강점과 여러분의 강점이 다른 것.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승패로, 관계의 배신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무명 속으로 빠져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 아닌 것으로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요즘 들어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관찰을 해보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모님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나와 관련 없는 수많은 조건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무명을 걷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질투심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갈 뿐 하늘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화나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가는 현상일 뿐 여러분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지혜가 자랄 수 있는 여백입니다. 법우님들, 직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이때 관찰해보면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동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승진에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라는 집착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표는 수많은 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즉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내 자식이 뒤처질까봐 두렵구나. 다른 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구나.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불안하구나.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나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점수는 그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 아이의 전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승진에 집착하면 승진이 사슬이 되고 관계에 집착하면 관계가 사슬이 됩니다.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유일한 해석인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하루 중 3번 알람을 설정해 두고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찰하십시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무명에 빠졌던 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최근에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자신의 해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법우님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관찰과 질문이 모여서 큰 깨달음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다시 무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지혜의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마치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 그림을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실제로 실천해야 삶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화내지 않겠다. 남을 탓하지 않겠다. 감사한 마음을 갖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그 마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비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스승입니다. 이 고비를 지혜롭게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며 더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